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54절까지입니다. 46절에서 54절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님께서 오늘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를 단 4개월 공부한 이후에 이 검정고시로 서울대학에 차석으로 들어간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꼬마 교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해서 한국의 이 과학을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정에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심부정증으로 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자신이 공부하고 자랑하였던 그 과학적 기술과 의술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스펙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생명을 내어놓고 매달릴 때 이 과학도 의술도 치유하지 못했던 아들의 병이 이 기적과 같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였던 정금모 박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문학자요 영원한 인문주의자며 통섭의 지식인으로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딸 이민아 변호사가 인생의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설상가상으로 암에 걸려 투명하면서도 그 모든 고통을 이 신앙으로 이겨내는 이 초월적인 영성에 묘려되어서 결국 이어령 교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문주의자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결국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우리 모두가 이성과 지성의 수준에서 영성의 수준으로 도약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 기적과 같은 고백의 역사가 한 가정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성인의 모델이었던 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단 1% 안에 드는 굉장한 인물이었지만 이 아들 질병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읽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껏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정 속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가정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의 이 수요일에 성경이 가정을 말한다. 여러분들, 성경이 사실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5월달 이 수요일에는 성경이 가정을 말한다는 영적인 주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가정, 곧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렸던 그 우리가 가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정 속에도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성경은 왕의 신하의 가정을 통해서 이 5월 마지막 수요일에 우리 가정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이 46절에 왕의 신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의 헬라어는 바실리코스. 여러분들, 바실리코스는 이 바실레이아 하면 왕국이고요. 여러분들, 이 바실리코스는 문자적으로 작은 왕을 뜻하는 말이지만 이것의 숨은 뜻은요, 왕과 버금가는 왕의 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오는 말씀 속에 한 가정의 가장은요, 상당히 높은 고위 간직, 왕과 맞먹는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지역은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지역으로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왕의 최측근인 이 고위 관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고위 관직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였던 이 행동이 47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이 지역에서 왕과 같은 권세로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이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있었던, 이 왕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여기 호수 옆에 저기 보이시죠? 가버나움에서 호수 옆으로 나 있는 가나까지 가는 거리는 약 32km의 거리로 말을 타고 가면 이틀이 걸리는 거리고요, 걸어가면 4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가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번 성지순례 때 차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갈릴리 가나가 상당히 높은 산비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산비탈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47절에 내려오셔서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이 이 32km의 거리를 말을 타고 오늘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47제 우리나라 번역으로 청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NRSV 영어 성경에는 beg,
곧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49절에 보시면 왕과 같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귀리에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신의 가진 것도 능력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어가는 그 아들까지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이 가정 속에 임하는 역사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것을 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무엇이든지 놓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붙잡은 건 내려놓고 주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목판으로 올려놓고 날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Oh God, Thy sea is so great and my boat is so small. 한국말로는 오 하나님, 당신의 바다는 너무 넓고 제 배는 너무 작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낮아짐의 고백을 날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에는 괴짜 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영국의 왕의 역사들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 중에 10세기에 말에 있었던 왕이면서도 왕은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관을 쓰지 않았던 괴짜 임금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왕이 영국의 카누트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자신을 너무 높이는 것이 싫어서 어느 날 왕자를 해변으로 옮기도록 하여서 밀물이 들어올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밀물을 향하여 바다여 멈추어라. 이렇게 바다를 향해 여러 번 명령했지만 이 바닷물이 사정없이 밀고 들어와서 왕자의 절반까지 차올랐고 결국 바다에 밀린 왕은 왕자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카누트 왕은 신하들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날부터 이 카누트 왕은 왕관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카누트라는 그런 호칭이 생길 정도로 이 왕을 거룩하게 바라봅니다. 오늘 이 가정 속에 기적이 임하는 것은요, 바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한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였습니다. 같은 신앙을 하여도 같은 믿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어떤 것이 다 우리가 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잡고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간구하십시오라고 가정의 달에 무언의 영적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멘. 이 세 번역이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자세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원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로타라는 말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간청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런 숨겨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한계죠. 우리나라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간청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설교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당신의 성경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첫째, prayer, 기도. 둘째, more prayer, 많은 기도. 셋째, much more prayer, 더 많은 기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분이 91세로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이분은 자신의 성경을 기도, 많은 기도, 더 많은 기도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구소련 시대에 소련의 지도자 피터 테네이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책을 핍박과 환난 중에 평찬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Much Prayer, Much Power, 많은 기도, 많은 응답. 이 책을 통해서요, 피터 테네이카는 구소련 시대의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많은 기도가 많은 응답을 불러왔다고 당당히 고백하였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곧 축복의 분량이고요, 기도의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만큼 응답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통장을 보면서 내 인생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들여다보며 불안하며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는 것은 우리 인생 영적인 통장 잔고에 쌓여있는 기도의 통장 잔고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정이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가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또 간구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가시게 되면은 영국의 오랜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회들하고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의 모든 오래된 영국 교회에는 성도들이 앉는 의자 밑에 기도 방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영국 교회들은 성도 각자가 자신의 의자 밑에 자신만의 기도 방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전통을 가진 교회가요, 영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그 기도 방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전통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기도 방석의 전통도 아프리카로, 다른 아시아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영국의 교회들이 그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들의 기도의 방석에 눈물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의 통장에 그들의 잔고를 쌓아 나갈 때 영국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만큼 기적이 따라붙는 가정이 되고요, 그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이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간증만 하라고 해도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보다 훨씬 더 성도들의 가슴에 와닿는 간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만큼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만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을 통해 이 5월의 마지막 이 수요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간구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더 많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요즘에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시대에 뒤떨어지셨네요. 오늘날에는 교양도 필요하고 오늘날에는 세상의 문화도 필요하고 목사님 무슨 그런 설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 작은 왕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끊임없이 강구한 이 왕의 신하는 무려 32km의 이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와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고 다시 32km를 믿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 만나니까 치유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 속에 이 아버지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 아주 뜨겁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믿음을 통해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53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것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온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이 병이 낫는 것보다 온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더 큰 능력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인과기도 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정유연 우리 한경숙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권사님의 집에 이 뒷산에 올라가면서 그 울창한 나무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정유영 권사님이 저에게 인장지덕 목장지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장지덕 목장지폐. 인장지덕 목장지폐라는 뜻은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다른 나무는 피해를 보지만 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놀라운 덕을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가정의 신앙으로 아들의 불치병을 치유받는 기적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가정 속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크면 다른 나무가 피해를 받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놀랍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가정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오직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오직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의심은 인생의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대낮을 봅니다. 의심은 한 발자국 떼기를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하늘을 비상하며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겠냐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믿나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렌 커닝햄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고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문제의 크기도 돈의 액수도 어떤 상황도 어떠한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믿음은 벼랑 끝에서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당당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정 속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해 우리 가정에 기적을 가져오는 세 가지 벤처, 이 모험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잡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더욱 많이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통장의 잔고를 기도로 채우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